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52주 365일이 매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장과 549장을 함께 연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시간에는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희망찬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죄악 중에 머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원망과 우상 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며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한 주간 저희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 앞에서 그리고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삶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고백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준 것을 믿사옵고 사도들의 신조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또하나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사랑과 세상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이어서 권영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신년 첫 줄 예배를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어찌할 수도 없고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산돌교회와 믿음의 건속들을 지켜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분명한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이 한 해 나아갈 곳을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며 나아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의 모든 군속들의 발걸음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서임받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집값은 춤을 추고 정치는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경제는 우리를 분노케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단련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권속들의 마음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박정희 목사님에게 주시고 다니어 주시사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권속들이 그 마음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한 해 담임 목사로 세우신 박정희 목사님이 우리 산돌교회 권속들을 데리고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목회를 온전히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권속들 그 목사님의 목회 방식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 오직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권속들의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함께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2021년 한 해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어떤 기대도 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들어봐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절망밖에 생기질 않습니다. 올 한 해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올 한 해는 뭔가 기대하기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 망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똑같은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올 한 해도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올 한 해 산돌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산돌교회가 믿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산돌교회에 어떤 복을 채워주실까? 그리고 또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이 한 해에 어떤 복을 또한 주실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참 올 한 해가 너무나도 설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대와 설레임을 저만 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실 그 기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러한 기대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돌에 부임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산돌교회에 어떻게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산돌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이 산돌교회에 또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이 비전의 선포를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 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 네, 우리가 외친 이 구호는요, 앞으로 우리 산돌교회의 사역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또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면 또 그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은 세 가지의 실천을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실천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아직 구체적으로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처럼 이 비전은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산돌교회에 앞으로 보여줄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몇 주간을 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살아있는 성도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돌교회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요, 먹어야 살 수 있죠.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또 먹어서 얻는 에너지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육체적인 힘을 얻고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반적인 생명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에게도 참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만족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사람은요, 떡만 먹는 존재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우리가 읽었던 3절의 후반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사람은 육적인 만족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보면 보십시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의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젖,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말씀은요, 영적인 양식과 같습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듯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떤 자세로 사모하라고 말씀합니까? 갓난아이 같이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갓난아이가 이 엄마의 젖을 어떻게 여깁니까?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엄마의 젖이 없으면 이 갓난아이는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갓난아이는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의 본능처럼 엄마의 젖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갓난아이가 그 젖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냥 먹고 배 부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갓난아기는 자라나게 됐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어디에까지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하반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계속해서 자라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도는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성도는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감리교회 알렌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조사했습니다. 등록 교인 중에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교인이 무려 20%가 됐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25%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35%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교인이 40%에 이르렀고 교인 중에 75%는 봉사에 관심 없이 살아갔다는 것. 그리고 85%가 되는 교인은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의 100%가 천국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렌 목사님은 자신의 성도를 보면서 영적 성장을 위한 열정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을 살게 하게 할 영적인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힘은요, 말씀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 보이고 성도가 세상의 환란 속에서 비실비실해 보이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충만해지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가요, 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받아서 내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살아있는 성도로 살기 위하여 영적인 말씀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으로 충족만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고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또 우리가 만나는 아주 이 교제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 놀라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라는 이 예배 시간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궁핍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궁핍해진 우리의 삶은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매 예배들을 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며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항상 우리는 조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쫓기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용서와 사랑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를 비방하며 다투며 빈번하게 서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입술과 행동 속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불평과 불만의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보면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분들 보면 불평의 원인들, 불만의 원인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혹여나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분들의 예배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딱 문제가 보여요. 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하고 있구나. 참 그런 점에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 참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한 해가 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 달라집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고 또 긍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세상의 삶 때문에 찌들리지 않아요. 그 얼굴에는 감사가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들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 다른 이들보다 더 앞서 교회에 봉사하고 앞장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적 예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채운다고 해서 되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움직이고 말씀에 반응하며 움직이고 변화하는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이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예배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세상 나가서는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살아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도 그 은혜의 삶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성도인 척하지만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변화를 헬라어로 메타몰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메타몰프.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거듭나는 거랬어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모든 그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내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합니다. 이 예배가 나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 속에 내 기쁨과 만족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란 오늘 마지막으로 영적 존재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어려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 살아있는 성도는요, 자신의 소속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는 소속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내가 소속된 것이 어디인지를 모르면은요, 신앙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네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중재자의 역할, 그것을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후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사장의 모습,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의 중재자의 모습,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마지막은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땅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호흡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산돌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이 산돌교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있는 성도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소홀하게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예배를 영적인 예배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한 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기쁨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산돌교회가 앞으로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자리를 하나님은 또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개개인으로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6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각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면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 위에 손을 올리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며 또 살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또 먼저 우리를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게 하심에 오늘도 믿음으로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용기 있게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어 참으로 아버지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것을 구별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하고 있는 모든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빈곤과 굽핍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드리는 믿음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와 귀한 사역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감사하며 또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복을 누리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부터 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방역 지침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드려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그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는 7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새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위원이 되시는 분들은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시간 맞춰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기도 제목 이 감사 헌금에 적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1일 날 대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감사 헌금 낼 때에 특별히 이 감사 헌금 봉투의 뒷면에 보면 이 감사 제목을, 가정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여러분의 이 한 해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 가지고 제출하시면 제가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남녀 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원래회 후에는요 제주회를 잠깐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꽃꽂이 및 애참 봉헌에 신청하실 분들은 명단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산돌교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함께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